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밤에도 깊은 잠 자기 어려울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말씀 제목이 너무 좋죠? 다시 한번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하셨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이 상황이 언제 이루어졌던 일이냐? 1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는 주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이른 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 수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생명 있는 그때까지 자기 사람들, 이 세상에 내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자기 사람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 아니한 것을 이미 아시면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자, 2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2절입니다.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미 들어간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그 마음의 생각을 이미 사단이 넣은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까지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얼만큼 부유해졌느냐, 얼만큼 명성이 있느냐, 얼만큼 높아졌느냐, 얼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세상의 축복의 기준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그 복의 기준은 자기 사람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결국 남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물도 아닙니다. 성취한 어떤 업적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했느냐? 자기 사람들 사랑하되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미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팝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3절)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5절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내 육신의 생명,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 이 유다를 어떻게 할까? 이 유다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할까? 나와 3년 6개월을 함께 했던 이 유다를 어떻게 할까?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담아 주님께서 떠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룟 유다만 붙들고 그 발을 씻겨주시고 너 지금이라도 뜻을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켜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10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런데 주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허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럼 내 발뿐 아니라 모든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다. 몸은 깨끗한데 발만 더럽다. 이미 깨끗하다. 이는 예수를 팔자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아시면서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는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주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자기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묶어주신 내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 지금 가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러지? 하지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 교회 공동체 또한 자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의 사람들, 바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 특별히 목장 공동체입니다. 목장 공동체. 마치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가문과 같다면 목장은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보아도 내 임의도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부부가, 또한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양의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그러한 성격을 생각하고 그 자녀를 낳으셨나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자녀를, 부모님을, 부부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 모습대로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멘.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묶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장 공동체 말이죠. 10명 안팎으로 묶어져 있는 목장 공동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과 같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참 묘한 것입니다. 가정은, 집은 참 묘한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데
가지각색의 일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죠?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모든 삶에 대하여 깊은 다양한 간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간섭이 사랑이죠. 사랑이요. 또한 책임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가정이 자기만의 주장을 한다면 가정이 힘들 겁니다. 자기 주장도 있지만 섬김도 있고 배려도 있고 내 몫에 지켜야 될 규범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멘.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비두라고. 가장 많이 입에 달린 말이 그냥 내비두라고. 왜요? 간섭이 싫다는 거죠, 자녀들이.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목장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 영적인 가정도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해야 돼. 귀찮아져. 목장 1년에 한두 번 신방 받을 때 그때 모이면 돼. 왜? 귀찮아져. 뭔가 드러나야 되는 것 같고, 내 허물이 있는 것 같고, 누구의 허물이 보이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머리에 상투를 틀지 않으면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정을 이루어야, 복잡한 삶에 들어가야,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죠. 믿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야, 관계가 깊어져야 믿음이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수없이 많은 관계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랑과 헌신과 배려를 통하여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정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거기서 배려와 헌신과 용납과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책,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 이동훈 목사님이 지은 저서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이미 메가처치입니다.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주 너무너무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 역동성이 있고, 그 안에 나눔이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갈등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야, 결혼하면 힘들다, 결혼하지 마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결혼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보람도 있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정, 목장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 꼭 보십시오. 구입해서 보십시오. 왜 중요한지. 목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왜 목장이 중요한지, 어떻게 목장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왜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이들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 씻겨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가 또다시 가룟 유다를 만날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도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마태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발을 씻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는 이 마음처럼 서로의 지체들을, 공동체를, 서로를 씻어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가룟 유다를 포함한 말이죠.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돌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믿음 생활하는, 영적 코드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을 씻으십시오. 모든 가족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모두 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목장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이단이 아닌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자, 16절 말씀 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왜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교훈을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 제자들은, 이 다양한 제자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책임져주며 기다려주며 배려해주며 사랑하며 끝까지 이들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되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회의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다,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섬겨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놀라운 역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 다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아,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어졌다. 죽을 만큼 고민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어졌다. 죽을 만큼 고민스럽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돌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하여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해다오. 주님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 줄,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해 줄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목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가정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가정을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를 묶어주셨고 목장을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며 힘내어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누리라고.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
가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그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되 주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그곳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담아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한 염려에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닫아놓은 목장이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목장에 속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 하셨던 주님,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습니다. 주님께도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 줄 주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목장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시켜주셨으며 가론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하나 돼서 교회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이 저희를 묶어주신 빛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 목장 안에서 저희의 마음을 문을 여여 유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에게 성숙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나를 위하여 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님,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시옵소서. 아버지 쉬시옵소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것도 아시고, 그런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가룟 유다를 위하여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묶어주신 가정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씻어주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장 공동체, 그 영적인 가정에 저희들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려지고 그 가운데 속하여지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그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것을 알고 행하여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하여 한 시간의 기도가 간절하셨던 주님, 우리가 서로 얼마나 절실한 필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이루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60